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속죄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절기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절기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명절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죄일하면 그냥 교회에서 속죄일 이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속죄일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죄 사함을 얻는 날이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저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봄절기 때 우리가 이제 이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절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배웠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가을 절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것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말씀을 이제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재림의 때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한 이런 말씀들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돌리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 될 것인데 있을 것인데 이게 언제 있냐면 속죄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일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서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경건하게 자기들이 보내는 날이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자기들이 진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런 게 거의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종교로 하나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전체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나라에서 얼마든지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공표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게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팔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주 지났는데 다 까먹으셨죠? 네. 나팔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공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오시냐면 지상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의 왕들을, 열방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속죄일에 이 가을 절기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잠깐만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전체 큰 틀에서 우리가 그 일곱 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일곱 인이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 도장이 7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일곱 인을 하나 떼면 책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죠. 그럼 두루마리를 다 펴려면 몇 개가 떨어져야 됩니까? 7개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개가 다 떨어져야지만이 이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일곱인 안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크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을 간략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어떤 일들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놓고요. 예언을 해놓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거를 딱 두 개로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일곱인도 바로 이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나오고 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힘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기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죠. 일곱 나팔이 일곱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곱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곱인 안에 일곱 번째 인이 떼면 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또 떼게 되면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죠. 그 경고의 메시지들은 전부 다 똑같이 7인의 개략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7대접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사는 큰 대접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큰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 재앙을 있잖아요. 대접 안에 담아두시고 천사가 이 대접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포커스를 한 군데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도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딱 보면서 이런 그림인데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모여있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쪽을 좀 확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조금 더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더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발로 호도를 밟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있으면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씩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시켜가면서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저는 얘기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읽는 거랑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읽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읽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지면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지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을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깨달아지시고 보여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세요. 왜 낫을 가지고 있냐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당신의 낫을 이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면서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은 크게 추수를 3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추수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가 뭔지 아십니까? 보리 추수입니다. 보리 추수. 근데 보리 추수는 이게 언제죠? 이게 어느 절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에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밀추수입니다. 밀추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오순절에 맞춰져 있어요. 오순절. 실질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과일 추수입니다. 특히 포도 추수이죠. 이 과일 추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가을 절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나팔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있잖아요. 이 기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추수가 하는데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떤 수술을 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 땅의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땅의 곡식을 거둔다.
그럼 이거 어느 절기에 맞춰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나팔절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데 이 오순절에 이건 오순절은 이방인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빼고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이 끝나고 나팔절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부르는데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루느니라 하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면 딱 와닿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추수를 세 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추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추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포도 추수는 어떤 절기가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가을 절기가 해당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하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포도송이. 우리가 성경을 구약적인 어떤 그런 성경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나무로 얘기하세요? 어떤 나무로 표현하시죠? 바로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이 우리는 이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상징하는 이 나무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게 바로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상징하던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무화과 나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두 나무가 바로 이제 그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섰을 때 생명으로서는 포도나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이 말은 그러면 이건 언제 있는 일인가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둘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아까 두 민족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또 하나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로 큰 무리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14만 4천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준비되어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낯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겉틀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무슨 암호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땅에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즙을 짜는 것이죠.
근데 저걸 어떻게 짰냐면 큰 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포도를 다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는데 그렇게 발로 밟으니까 그게 이제 이 포도즙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창고에 어떻게 해요? 이게 포도즙이 쌓이는 거잖아요. 요 내용인 거예요.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일까? 사람들이 지금 포도를 밟고 있잖아요. 포도를 밟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도를 밟으면 이게 포도가 확 터지잖아요. 밟으면 터지잖아요. 터지가지고 이 포도주가 막 튀는 거예요. 이 즙이 튀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튀면 이게 흰 옷이 어떻게 해요? 빨갛게 물들겠죠. 그러니까 꼭 이게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과일 추수 때, 포도 추수 때에 사람들이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묘사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포도즙이 이렇게 쭉 짜내려져 와가지고 창고에 고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말씀을 보니까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데, 말굴레가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 말 얼굴에다가 이렇게 끈 같은 게 묶어놨잖아요. 이거를 말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말굴레 높이 정도 되면 혹시 말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 얼굴, 사람 키 높이보다 오히려 더 말굴레가 더 높습니다. 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굴레 높이라면 보통 사람들의 키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키 높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높은데,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1604개월이 퍼졌다는 거예요. 1604개월이면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면 1스타디온이 약 192m인데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략 310km 이상이 나옵니다. 310km가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4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넓은 그 정도의 땅에 피가 가득 보이면, 그러면 이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1600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가 흐르게 될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가랴서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 절기가 나오는데 초막절이 나와요.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근데 이 초막절 바로 앞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1절부터 쭉 말씀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초막절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면 이거는 어떤 절기에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나팔절과 속죄일에 이런 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딱 정해놓으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인 것이죠. 따르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썩은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썩어져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이 나라들을 왜 불러 모으냐면 이 나라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다 부르시는, 어디로 부르냐면 이스라엘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친히 전쟁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언제 있는가? 4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의 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발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동쪽,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 하면 우리가 매우 익숙한 산이죠. 어떻게 익숙합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정말 또한 중요한 장소이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겠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서가랴 구약성경 말씀에 이게 말씀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십니까?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감람산이 쪼개져가지고 남북으로 쪼개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가 오실 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서가랴 14장 2절 3절 말씀에 나온 이 내용. 그러니까 열국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진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큰 대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7 대접 보았죠. 7 대접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재앙들을 대접 하나에 담아가지고 대접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7 대접인데 6번째 천사가 6번째 대접을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번째 대접이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거의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좀 다 오고, 그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서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보면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예, 그런 이제 강력한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종교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들이죠. 앞에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천사가 큰 대저 재앙을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이 어떤 내용이냐면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뭐라고 했어요? 영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그러면 악한 영은 귀신이 주는 메시지,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말이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하면, 이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거짓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곧 말씀이고 메시지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거짓 종교가 들어오면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짓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들의 말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지금 이 재앙이 어디에 쏟아부어질까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무엇을 듣고 있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것들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집을 향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이 되면 이 귀신의 영, 이 종교의 영을 통해 가지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가지고 나라들과 민족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같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을 벌여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온천하 왕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짓의 영, 이 종교의 영이 있는 그들이 찾아가면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뒤에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거잖아. 보잖아.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보이십니까? 16절 말씀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말은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 아마겟돈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 새 영, 이 거짓의 영,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어떻게 해요? 왕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면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게 머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머깃도. 예,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머깃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머깃도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깃도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이게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머깃도를 히브리어 머깃도를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이 아마겟돈은, 이 머깃돈은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기가 그냥 그림으로 지도로 봐도 딱 표가 나는 것처럼 뭐냐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는 머깃도에 가면 언덕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왕이 큰 요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필적기 지금 사진에도 보시고 오른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 언덕은 그런 어떤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바다로 나갈 때 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방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이 악한 영들이 다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마지막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시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누구랑 전쟁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랑 또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도 지금 직접적으로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전부 다 이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무기도 대주고요, 돈도 대주고, 테러분들한테 어떻게 테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하면서 이란이 이런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이런 이제 테러 무장 테러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지금 공격을 하면서 지금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라면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전쟁, 이란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방이 지금 같이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라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몇 년도에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 지금부터 약 78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78세 이상 되는 분들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에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놈,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지방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으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 주변에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해가지고 뭐 이집트 등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저 나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아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 뒷돈대줘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가정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이슬람교가 많은 나라들이 꽉 차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재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저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짜잘한 전쟁이 아니라 그때는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짜 엄청나게 큰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전쟁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 나라들을, 저 민족들을, 저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란이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 공격하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80년 가까이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건국한 그날부터 전쟁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난 8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전쟁들은 앞으로 그 큰 전쟁을 우리가 미리 보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어디 오시는 시온산에 서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서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과 함께 누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곧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이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열방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열방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그 공격에 처해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 열방들을 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근데 이게 속죄일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이게 다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속죄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고 이해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 일이 거의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메시아인들이 점점 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아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 약속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알리야 운동인데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 이제 법으로 막아놨어요. 메시아주들은 이민 들어오는 것을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이 법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메시아주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민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나라 전체가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짜 끝이 되는데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이걸 믿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또한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지하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주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또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 이 말씀을 또한 보고 깨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 받아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어서 정말 주변에 많은 교회들, 이웃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함께 깨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